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입니다. 47절부터 52절.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사울의 임기가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는데 특별히 최근에 며칠 동안의 본 것과는 달리 사울의 업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사울이 생애에 이렇게 많은 족속들과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렇게 지금 4명의 왕들과 또한 블레셋까지 이 모든 지역마다 비록 블레셋과는 늘 대치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늘 이기는 것이 더 많았고 전쟁 중에 비교적 잘 싸우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업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아마 아말렉과의 전투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용감하게 특별히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다 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47절과 48절에서는 사울에 대하여 매우 업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부터 보니까 이제 가족들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이수위, 말기수와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하고 딸은 메랍과 미갈이 있었다고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내의 이름이 아히노암이라고 하고 아히마아스, 그의 장인의 이름이 아히마아스라고 했습니다.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 이 아브넬은 숙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5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비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47절에서는 블레셋을 다 쳤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는데 52절 말씀을 보완하면 블레셋과는 늘 대치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비교적 이겼으나 늘 대적하는 블레셋이 항상, 이건 다윗의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 족속의 존재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을 오늘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안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이긴 것처럼 보았고 다른 민족들,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했는데 블레셋과의 문제만큼은 사울이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었는데 52절의 상반절이 그렇다면 5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렀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르게 각색을 한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평생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좀 바르게 살려고 늘 긴장하고 근신하며 살았더라. 이러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이 평생에 왕으로서의 업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관에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추구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오늘 조금 사울에게 아쉬운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 이루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47절과 48절을 보면 사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족속들과 다 싸워서 이겼다. 특별히 47절 끝에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거는 파죽지세, 승승장구, 무적함대 이런 뜻을 보여주는 매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끼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군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49절에 볼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 이수이, 말기수야고 그의 또 딸은 메랍과 미갈이고 그의 아내는 아히노암이고 군사령관은 아브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은 왜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군대를 모집합니까? 5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것이 바로 3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오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평생 동안 거의 다 이겨갔지만 그래도 늘 안심할 수 없는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늘 큰 싸움을 했는데 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적 다 이겼지만 큰 싸움은 늘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신의 군사력을 잘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볼 때 결국 사울은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아니했고 그의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 그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사울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52절 같이 상반절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비교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늘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늘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는 평생 동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평생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수십 년 근속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좀 편안한 50대, 60대, 70대를 보내거나 좀 편안한 신앙의 30년 차, 40년 차를 보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평생 기도할 제목, 눈물 흘릴 만한 내용들, 평생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문제들이 평생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힘센 사람 모으고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당연한 이치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족하고 아쉬운 것입니다.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힘센 사람도 언젠가 힘이 없어지고 용감한 사람도 겁을 먹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죄성이 있고 기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52절 상반절 같은 말씀이 등장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49절부터 51절까지 사울의 가족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족들조차도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아들이 있고 든든한 딸이 있고 아무리 아내가 있고 장인이 있고 아무리 그에게 군대 장관이 있고 가족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해도 49절부터 51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울의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간절히 드릴 줄 알고,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목숨 바쳐가며 찬송하고, 기도 한 번 해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인생의 원칙이죠. 성도의 삶의 원칙은 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신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도 삶의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마치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엉뚱한 쪽으로 뛰어다니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성도의 당연한 귀결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울이 왕권과 통치력을 강화하고 군사를 모으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왕이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사울은 세상의 보통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앞에 명칭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좀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보통 사람 같으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되고, 또 건강도 열심히 관리하면 되고,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보통 부모처럼 잘 키우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것이죠. 공직자도 크리스찬 공직자가 따로 있습니다. 엄마도 크리스찬 엄마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사장님이 되어도, 내가 직원이 되어도 내가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52절 같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내 주변에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찾기에 분주했는가? 엎드리기에 더 분주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근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을 반성하는 것이 4번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적 방법으로 애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내 문제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던 사울처럼 내가 오늘도 분주하게 성실하게 세상 지혜로 일을 풀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많을수록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사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에게 얼마나 든든한 가족들이 많았는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평생 동안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매번 큰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위치를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주하여 힘센 사람 찾고 다니고 용감한 사람을 찾고 다니면서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려고 했던 것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늘 평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매일 이겨가는 것 같고 매일 기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많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주변에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내 주변의 인간적인 울타리를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의존 방법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블레셋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매일매일 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평생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오늘도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녀들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한 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